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그 7가지의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실로암에 있던 그 거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이적을 보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자를 치유하시면서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느냐? 메시아의 어떤 신적 권능,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움을 밝히시는 이 예수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할 핵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시각이 회복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지금 맹인인가? 정말 눈을 떠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체적인 맹인과 지금 바리새인으로 대표되고 있는 영적 맹인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안식일의 규례를 살펴보면은 사람이 정말 작은 일도 간단한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맹인의 눈을 뜨게 된 이 기적, 이적, 표적,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무엇을 했다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가 있죠. 진흙을 이겨냈다, 진흙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맹인을 눈뜨게 만드는 치유 행위가 안식일에 행해졌다. 보는 관점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란 자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치유 사건 자체를 반박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치유 사건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것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지금 바리새인들 중에도 두 가지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하신 것에 이 표적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표적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쟁이 붙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이 신적 능력과 메시아 되심을 깨닫는 이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 율법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무조건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누구보다 성경 지식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실상 영적 맹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결국 다수가 영적 맹인이다 보니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의 의견, 소수 의견이죠. 이 소수 의견은 묵살당하게 되고 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쪽으로 그 방향을 잡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항상 진리는 이 말씀 속에서 늘 발견되는 것이지만 이 다수결에 밀려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의 경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신성 모독죄에 걸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서 자신이 가지고 또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할 뿐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논쟁만 계속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서로 논쟁을 벌인 것처럼 우리 역시 종종 이 신앙의 문제로 논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논쟁을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논쟁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그 상대방에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압도적으로 이 논쟁에서 이긴다고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온전히 납득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런 가운데 나의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주님에 대한 확신 있는 증언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지, 주님은 단순한 이런 논쟁을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논쟁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결론도 없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자기 주장과 다툼만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면 논쟁을 하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시원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감정이 격동되어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좀 의미 없는 논쟁은 피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것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재차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너에게 어떤 이 치유의 기적을 베푼 그 예수란 자를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물은 거죠. 맹인이었던 자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을 떠가는 과정인데요. 15절에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3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해서 점점 이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8절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을 하죠.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맹인이었던 자, 육체적으로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영적으로 차츰차츰 그의 눈이 열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장면이죠. 자, 반면에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믿지 아니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보고도 못 믿겠다는 거죠. 보고도 못 믿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들 자신이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다. 이거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지금 이 신문 내용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어 했던 이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어떤 답을 원했거나, 지금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사실 내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답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 사건이 사기극이다라는 식으로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는 심산에서 이 질문을 한 것이고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대답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이 가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너무나도 명백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이 영적 맹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20절과 21절에서 그 부모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눈을 뜬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맞고, 그죠? 태어날 때부터 또 맹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아들이 예수라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이적을 경험한 것이 맞다. 내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냥 팩트를 딱 얘기하는 거죠. 팩트만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취조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영적 교만과 오만으로 인해서 나의 영적 시각이 좀 점점 상실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이런 어떤 외적 조건으로 인해서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들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서도요. 그분들은 정말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요? 신학적 논쟁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은과 금 없어요. 그죠? 세상 성공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면 될까요? 그게 늘 고민이시잖아요. 그들에게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었을 때의 내 모습,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180도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늘 그 말을 준비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안이 열리도록.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두려움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